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66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이제 보게 되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마치고 또 일어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을 돌보는 자로서 마땅히 그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는 것은 마땅히 행할 일이죠. 그리고 또 이제 56절에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평안을 누린 것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도 분명하게 믿고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세상의 물질에 의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지위 권세에 의한 평안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물질의 근거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그는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마음을 가진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이 물질을 다 버려야 되냐? 그 물질로 인해서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평안도 누리지 못해야 되냐? 세상 주의로 인해서 그러한 많은 유익을 전혀 누리지 못해야 되냐?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없어도 그러한 평안을 누리고 또 그러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없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평안은 정말 물질이 있어야만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지위 권세가 있어야만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 그것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누리는 평안이 아님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나는 하나님을 인해서 이러한 참된 평안과 기쁨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늘 우리들이 생각을 하고 항상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누리고 안전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말라기 3장 6절에서도 보게 되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변해요. 조금만 우리에게 해가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돌변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습니까?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섬기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문득문득 드는 것이 우리들이죠. 그러한 우리들에게 정말 모든 것이 달려 있었다면 우리들은 진작에 소멸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여전히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이 항상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항상 변하지 않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자신들에게도 또 함께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죠. 그리고 58절에서 보게 되면 솔로몬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원하고 주야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자신들의 모든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는 기도를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참으로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하는 58절부터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제 57절에서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강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를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 내용을 보세요.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기도를 드린 거죠.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 성취고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사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죠. 그것들을 구하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 기도라는 것도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구하는 모든 게 다 기도가 되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고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가 있는 거죠. 단순히 우리의 소원 성취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목적이라면, 그래서 내 행복이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바라고 기도한 대로 기도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정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항상 주기도문을, 그것을 우리의 기도의 법칙으로 삼아야 돼요.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든지 거기에서 알려주는 내용과 기도에 우리가 간구해야 될 그러한 내용들을 따라서, 질서들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셨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이 왕의 본분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처럼, 이 지금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57절부터 보게 되니까 참으로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에서 알려주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구원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솔로몬이 이러한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 이들에게 다른 모든 것들을 채워 주셨겠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혜를 구했을 때 부와 영광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도 분명히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우선 중심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냐,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살게 되죠. 61절에 보게 되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전인격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드리는 그러한 실제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진실되게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진실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실제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국민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나 아닌가를 보려면 기도한 대로 내가 하나님, 나의 모든 삶 속에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그러한 상태 속에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살아가는 증거고, 그렇지 않고 말로만 한다면 실제적으로 그러한 우리 기도한 대로 그렇게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선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온전히 살지는 못해요. 그러나 정말 중심으로,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은, 이 실제 삶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화목제를 드려요. 화목제라는 것은 이제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데,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이 화목제물, 참된 화목제물, 하나님과 인간들을 참되게 화목해 하는 그 화목제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때에도 신약 때에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다른 헛된 무엇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화목제물을 드릴 때에 얼마나 많이 드렸냐면 63절에 보게 되니까 솔로몬이 화목제에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1,000번제에 하니까 그게 뭐 대단하고 그것만 드린 걸로 생각하고 하는데, 왜 여기 보게 되면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를 드린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럼 22,000번제, 12만 번제 이런 걸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경이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이것을 믿고 그대로 본받으라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구약 때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신약 때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우리가 이렇게 믿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죠. 14일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성전 봉헌식을 하고 또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죠. 66절에 보게 되니까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을 여러분들은 중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 몸과 같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른 신앙의 마음과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은 힘들고 어렵죠.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하고 나만 위한다면 기쁘고 즐겁고 뭐 어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야 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 다음에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희생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렵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 거예요. 이러한 마음과 태도를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또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참으로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